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 알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약 2년 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동일한 제목이네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우리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동역을 통하여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 죽어서는 안 되는 심령들, 만세 전부터 정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모여든 사람들 속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아볼로파니, 예수파니, 말씀파니 막 이런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지체인데 그 안에서 우월감을 자랑하며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명제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하니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계시에 대하여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러한 질적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도 저희들의 분열의 어떤 근거가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문제까지 이 고린도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안에서 보고가 되어졌는데 다름 아닌 근친상간의 문제를 우리가 보았죠. 아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근친상간의 성적인 문제, 이 질서가 다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사람 믿음,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의 법정에 송사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현장으로 스스로가 던져지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게을렀고 태만하여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대하여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결혼 문제와 이혼의 문제에 대하여서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 먹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타락이요 이런 질서가 정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공중 예배 가운데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 가지고 예배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제 부활에 대한 불신과 또 다른 이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한두 가지 문제만 있어도 골치 아플 텐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얼핏 살펴본 것처럼 복잡다단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로 골치가 아픈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그러한 성도들 간의 안에서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 안팎에 양쪽으로 다 하죠. 안의 문제, 밖의 문제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그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냐? 아니죠. 이거 시대를 초월하여서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여기에서 자유로운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아도 될 완전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도 이러한 문제들과 시험과 유혹 속에 여전히 던져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그것을 인하여서 교회가 아파하고 성도들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을 판단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긴장해야 되느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일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와 나의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도 그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내 안에서도 이러한 분리와 이러한 불안감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자리에 변함없는 자리에 서기까지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할 가능성이 있고 특별히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마지막 권고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게 굳게 서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13절 말씀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남성성을 잘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에 대해, 신앙의 책임에 대하여서 굳건하게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졸다가 깜빡 이렇게 순간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은혜 받고 평안을 누리고 안녕을 누리고 그러한 상태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내 양심을 깨우는 말씀, 내 신앙을 뒤집는 말씀, 내 삶을 다시 한번 엎어버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긴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오직 그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것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간증입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것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삶이 변하죠. 파괴자에서 건설자로 변하죠.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변하죠. 예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한다고요. 변한다고. 그게 믿음입니다. 많이 알고 오래 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만났으면 변해야 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됐는데 변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끔찍한 모든 이 죽음 같은 죄들이 다 용서함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승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성도가 믿을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다른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냐? 우리의 문제냐?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굳게 서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남자답게. 남자답게의 반대말은 여자답게가 아닙니다. 아이같이예요. 근데 이 아이 같다라는 말은 순진하다는 말, 순전한 아이 같다는 말이 아니라 어리숙하고 판단 잘 못하고 좌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어린아이가 순진하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뜻을 구하고 육신의 만족을 찾으며 우리가 세상의 만족을 따라가는 그러한 혼란 속에 있는 좌우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상태를 아이 같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누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만 받고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경배하지 아니합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신 선물만 보고 그거 만지작거리면서 그거 놀다가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유아기적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기적이고 순간적이며 주관적이고 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답답해요. 지금 안 풀려요. 지금 아파요. 이 과정을 지나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갑절의 영광과 그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주관적입니다. 모든 것을 내 판단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까 그것만 채우시면 돼요.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수십 년을 하였어도 여전히 기도의 모든 제목이 다 내 안에 있어요.
나를 위한 거고 우리 가정을 위한 거고 성공을 위한 것이고 화목을 위한 것이고 되는 것이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한 생명의 확장과 나를 통한 복음의 선포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어떻다고요? 유아기적이라고요. 남자는, 여기서 남자는 그 성인 남자를 말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나이의 남자를 말합니다. 가정을 가질 수 있는 남자를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칼을 뽑을 수 있는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남자의 존재가 아니라 남자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한 믿음을 그래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지키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이요,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십자가 세워지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작은 교회 되도록, 작은 천국 되도록 맡기신 생명들이요, 우리가 섬기는 각 제단들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나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자면은 우리 100분의 1만 하더라도 오늘 하루가 짧아요.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십니까?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이 신앙 양심에 새겨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서 남자답게 굳게 서서 강건하여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최선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더운 여름날에 농부의 그 이마의 땀을 시원하게 해주는 냉수한 그릇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간도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의 새벽 재단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터인데, 이 상현동의 작은 기도처소에서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면 어떨까? 이 시대에 누구나 판단하기 쉬운 교회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불안해하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집중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과 건강의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여기에서는 오직 그러한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시원하게 했던 이러한 사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능력받고 파송받아 나아가는 자리마다 맞아, 이런 사람이야, 맞아, 이 사람이 있으면 해결이 되더라, 이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도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사명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짐 짊어지고 터벅터벅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답한 마음으로 올라왔으나 그 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시고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일어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기도의 동지들,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사람,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그리는 사람이 있죠. 성도는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그런 우리의 계산과 판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 우리 자신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러한 일꾼의 존재로 오늘도 쓰임받아서 불안하고 이 모양 저 모양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끌어안고 그래도 소망을 가지면서 기쁨으로 시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 우리도 이 시대의 교회에 문제 많지만, 성도들의 삶에 문제 많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아니라 하나님 뜻 이루는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껏 휘둘러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시대의 교회와 주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이 세상에 필요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뭐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